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멘. 구약의 1295페이지입니다. 구약의 1295페이지요. 미가서 구약의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 계시로 진리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수송케 하고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방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 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안 쓰십니다. 아무나 안 쓰십니다. 아무나 안 쓰시기 때문에 사모해야 할 일인 거죠. 교회 직임자들을 세웁니다. 교회 직임자를 세울 때 주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 했습니다. 주의 직임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주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 했습니다. 특별히 1세기의 교회, 1세기의 교회의 직임자들은요, 사실은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아주 모진 핍박의 시간들을 교회사 속에 적어도 10번 이상의 대박해 또 국지적인 박해들이 지속되고 있었고, 교회가 그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 위에 서 있어야 했던, 오직 견딜 수가 없었으면 그 시체들을 묻어놓는 그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이제 카타콤이라는 지대가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여서 잘 구멍이 파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들의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팠던 굴들이 이 로마의 모진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피하여 들어간 곳이 그 시체들을 매장하려고 파놓았던 그 굴로, 그래서 더 파고 들어가고 더 파고 들어가고 더 파고 들어가서, 저도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서 카타콤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하에 한번 들어가면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못 보면 뭐가 모자라요? 예, 그치, 비타민 D가 모자라요. 그래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그때는 이 비타민 D가 모자르구나, 올라가서 태양 좀. 어느 분이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부흥 강사님 식사하시고 모시고 나갔더니 공원 가셔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보면서 비타민 D 모자르다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게 그런 건지 몰랐겠죠. 그러나 시름시름 알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신이 그렇게 연약해져 가면서도 불구하고 뭘 지켰던 거예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낸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상의 삶을 포기하고 그 지하로 그런 삶을 선택했던 것은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선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히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르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일을 보게 됐죠. 313년에 드디어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10%가 되고, 왕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황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는 거기에 섞여 가 있지만 이제 본인이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하는 과정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사실은 그 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신실하게 지켜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것, 사실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냥 버텨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서 그렇게 나의 노래로 누군가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의 섬김으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 거룩한 일에 주님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는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 만나기도 하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 같은 그런 글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합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 중에 하나가 너희 주인이 누구이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 남편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죠? 그런 고백들이 진짜 살아있는 고백인지가 우리 가정에서, 또 그 불편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길을 이제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걸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을 다 기어왔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양쪽에, 뭐 저는 한 번도 경험 안 했던 일이니까 저는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이제 다세대에서 살았습니다. 옛날 다세대는 이게 디귿자형이었습니다. 그런 걸 단칸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 마당 한 가운데 이제 펌프가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우물이 있는 동네에 안 살고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침마다 그 펌프, 그 온갖 온 동네 이야기는 그 이제 펌프 중앙에 모여가지고 다 벌어지죠. 아침마다 시끌벅적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장소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집을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만하더만요. 네, 여러분, 진짜 우물이 있는 동네에서는요, 우물에 이렇게 두레박에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걸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면 얼마나 훌륭한 기술자예요, 그죠? 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가면서 다 흘리고 간단 말이에요. 다 흘리고 가요. 흘리고 가는데 여러분, 봄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흘리고 간 그곳에서 뭐가 펴요? 거기서 꽃이 펴요. 내가 그 물이 흘린 곳에 그게 꽃이 피고 거기서 풀들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기여하고 무엇인가 생명이 살아나는 길에, 여러분 그렇게라도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흘린 거 뇌물 아까워, 그걸 어떻게 다 들고 가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흘렸는데 어쩔 수 없이 흘린 그것 때문에 막 생명이 살아나는. 그걸 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걸 정말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흘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흘리고 다니는, 뿌리고 다니는. 그런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거기서 풀들이 자라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나중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결국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제가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제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지역에 아유 그냥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 빛나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구나. 귀한 분들이 빛나는 교회 다니셨구나. 얘기가 이렇게 가야죠. 할렐루야. 예. 아 혹시 그 누구 아셔요? 그랬더니 예 그분 우리 빛나는 교회 다니. 그래요? 아 그분 때문에 못 가겠네.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훈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은이 순전해지려면 그냥 순전해지지 않죠.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순결한 은 같아서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그런 시편의 고백을 하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7번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순물 걸러내고 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순물 또 걸러내고 그 과정을 7번 이상 거쳐야 순도 99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순결한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면 그분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게 놓고는 엉덩이 쭉 빼고 이러고 계시면 쓰시기 불편스럽지 않아요. 근데 또 주님이 받으신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쓰시려고 굉장히 애쓰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뒤로 쑥 빠져 계시면 오히려 더 힘이 들어요. 그러니 주님 쓰임 받기 원하시는 소망이 있으시면 드리시고 맡기시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오늘 특별히 이제 미가서 6장 6절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신약 성경의 복음을 요약한 구절을 한 구절을 딱 잡으라고 하면 어떤 구절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구절 아닐 거예요. 알고 계신 구절일 거예요. 신약 성경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받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럴 만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끝까지 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할렐루야. 신약에서 달달 털어가지고 한 구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내 평생 다른 성경 구절은 들어도 못 봤는데 그 한 구절 듣고 제대로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에서 선지서가 많잖아요. 이 선지서를 달달달 털어가지고 핵심 말씀이 뭐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미가서 6장 8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서에서 뭐라고요?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아니에요. 미가서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품으시고 묵상하시면 선지자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 하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율법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라고요? 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사람아 주께서 아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미가서의 이 구절 안에는요, 사실은 선배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선지자 그러면 누구 떠오르십니까? 정의의 선지자. 네, 앞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의 선지자.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거 누가 할게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이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자를 사랑함. 이건 또 누구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었을까요? 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한다고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겸손히 동행함은 누구의 메시지였냐면 그 다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러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안에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신 정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신 인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겸손히 주와 동행함의 메시지가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결국 어떤 삶이 되게 하시냐면 긍휼을 베풀며 인자를 더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훈련하고 단련하셔 쓰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기 원하신다 했지요. 쓰임 받기 원하신다 했죠. 하나님 훈련하고 단련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쓰시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그리고 겸손히 동행하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고 가죠.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할렐루야.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사야서 57장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살아나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의를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의 방향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실 거예요. 단련하실 거예요.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그래서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향.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방향. 그 방향은 정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고요. 인자를 행하게 하시는 거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도록 우리 방향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잠깐 묵상을 해보면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릴지어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정의는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잠깐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도덕적인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삶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일 날 혹시 메시지를 기억하시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그 단계들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직 테스트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훈련하셔서 그 기준에 주님이 예스 하시면 이제 영적으로 다음 단계의 사역으로 또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직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다는 임재 의식이 우리 가운데 선명할 때 그 정직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뢰도가 천주교, 불교 50%가 넘습니다. 불신자들이 그 천주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믿어줄게, 믿을만하지, 그런 퍼센티지가 50%가 넘는다. 그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믿을만하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몇 퍼센트나 긍정한다고요? 37%만 긍정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요? 63%는 그거 교회 다니는 그거 기억여 S는 시옷은 그 믿을 것이 못 돼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정직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정직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믿어줬다고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이 곁에서 봤더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안 정직하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세상이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만난 한 사업하시는 분은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외상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근데 자기는 절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외상 절대 안 준대요. 어느 한 장로님한테 아주 크게 된통 당한 후에는 자기는 사업하면서 교회 다닌다 소리만 나오면 절대 외상 안 준다. 그게 우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뭔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그 정직 훈련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은 안 돼요? 그 순간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혹은 그 순간에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거짓말, 좋은 동기로서 하는 거짓말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예외 조항을 옆에 두고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의 손에 들어져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이 뭐였어요? 그 다음이 그건 이제 수요일 날 얘기였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호세아서 6장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보고 싶으신 게 제사였어요?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삶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더 기뻐하셨다.
뭐 황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그 황소 한 마리 잡아 죽이면서 드리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쁘시긴 한데 근데 그 미모로 합격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큰 긍휼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더욱더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더 그래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못 박혀 내신 그 손.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체가 분명히 그 동굴 안에 장사되었을 때 저는 아마 썩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어디만 회복을 안 시켜 주셨어요? 지금 도마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만져보라고 내미시지 않았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썩은 몸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상처난 부위 그거 주님이 회복 못 하시겠어요? 일부러 회복 안 하신 거예요. 그 못자국 난 손, 그 허리에 찬자국 난 그것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 증거야 이게. 이 상처 나는 지우고 싶지 않아. 난 널 사랑하거든. 그 사랑 너한테도 보여주고 확인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안 지우신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랑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그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지 않게. 우리는 너무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고 우리나라 참 무서워요. 이게 SNS에서 뭐 하나 게 딱 올라오면 막 마치 뭐 잡아먹을 듯이 덤벼요. 물론 이유가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막 그렇게 굶주린 늑대처럼 막 덤벼가지고 그렇게 찢어내는 모습을 보시며 주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왔었나요? 안 왔습니까? 지금 저쪽만 온 거죠? 아니 장로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시길래 내일 옵니까? 예.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아니 갑자기 버뜩 여러분 단비가 내리는 거 그거 은혜죠.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그 은혜의 통로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요. 새 가족이 왔는데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뭐에 시험에 드셨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인사를 했는데 쌩까더래요. 그냥 휙 이러고 가셔가지고 상처가 돼서 지금도 그 부분 보면 불편하대. 여러분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했던 건데 혹 또 그렇잖아요. 제가 알아요. 저도 목사니까 목사인데 시험 들었다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악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혹시나도 못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오해할까 봐 아예 안 하신대요. 아니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오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느낄 때가 언제세요? 네? 불쌍히 여겨질 때라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보고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닭살이 돋고 그럴 때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교만한 사람과 함께 안 있으시고요. 못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품이 겸손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요 나를 낮추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예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계산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겸손을 누구에게서만 온전히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전혀 자기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당신을 계산에 넣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 던져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겸손은 그래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이런 일이 잘 되겠네. 그럼 난 뭐지? 이런.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시고 50대 갱년기 통과하면서 난 뭐지? 이런 생각하실 때 오지 않습니까?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오면 그런 생각해요. 평생을 돈 벌어다가 갖다 바쳤는데 애들은 다 떠나가고 부인은 집에 가도 등 돌리고 TV만 보고 있고 그러면 난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나를 찾아가는 단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겸손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그냥 율법적인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빚어가실 때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로 이끄실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방향으로 이끄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실은 이 삶은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방향을 깨닫게 되고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누려져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정직한 삶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어느 순간부턴가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정직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막 그 영혼이 품어지고요. 눈 뜨고 바라볼 때는 막 한 주간 주어 받고 싶은데 이제는 주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막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길도 사실은 우리 성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를 계산해서 빼기 시작을 하고 그래도 되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